네, 오늘은 지난주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우리 말씀을 좀 보면요. 사도행전 9장 거의 전체가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나온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은 뭡니까?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7장은 순교자,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서, 그다음에 9장은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것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회심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죠. 이것이 다 연관성이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이제 사울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박해를 가한 바로 장본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시인을 했습니다. 자기가 우두머리였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박해한 데 있어서 자기가 우두머리였다라고 사도행전 26장, 또 사도행전 22장, 디모데서 1장 13절, 고린도서 15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1장 13절, 신약의 여러 부분에 걸쳐서 이 사울이 자기가 주도자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도 이 세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모질게 대적하는 자로 이 사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지난번 7장 58절 말씀 보면 스데반의 순교돼서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두머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우두머리에게 이게 죽은 스데반의 옷을 벗겨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울은, 그러니까 이 사울의 청년 약 한 30세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악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면은 사울은 또 스데반의 죽음을 시근히 여긴 게 아니고 마땅히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9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잡아다가 죽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권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써달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공문이냐면은 이제 이 위협과 살기에 위협을 느껴서 이제 각 나라로 피신해간 그런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망갔으면 이제 그 정도 하면은 이제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떤 자였냐면은 끝까지, 땅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받아갖고 이는 2절 말씀 보면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다메섹의 그 도시로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그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간 겁니다. 자,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외국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잡아갖고 오려고 했는 그런 아주 악랄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은 이 누가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이제 스데반이 죽고 그 다음에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하는 그 시점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누가는 사울의 마음이 여전히 증오와 적으로 불타고 있는 이 사울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9장 말씀이. 자, 그런 가운데 3절 말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사울의 회심은 어느 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혹시나 사울의 회심은 어떤 천둥번개 같은 그냥 갑자기 빵 해갖고 갑자기 어떤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성령,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번개 맞듯이 빵 맞아갖고 내가 갑자기 마음이 확 변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비치고 호련히 빛이 비었는데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소리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번개 맞고 소리 맞아갖고 서울이 갑자기 그냥 기절해갖고 여기서 자기가 또 회심한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대화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 뜻은 이런 것입니다. 잘 사울아, 네가 하는 행동을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회심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격적으로 우리를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은 만날 수도 없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자체가. 우리가 개나 고양이나 사자하고 이게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됩니까? 우리 피조물과 피조물 간에도 격이 틀리면 이게 되질 않는 겁니다. 이게 격이 틀리면. 그래서 우리 격이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죠. 차원이 안 맞는 걸 격이 틀리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이 인격이라는 것이요, 인격체라는 부분이 어떤 뜻이냐면 무슨 젠틀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격체이시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 인자의 격격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 사람의 성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인격이 있으셔야 되나요? 우리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인격체가 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는 만날 수도 없고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만나시기 위해서 인격체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원래 뭐를 갖고 있습니까? 이성의 인간이에요.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하고 틀린 거예요. 이 동물은 이성이니까 이성적인 인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고 판단할 수가 있고, 아셨죠? 그러니까 인격체의 하나님이 이성적인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사울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이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을 만나고 어디 꽝꽝 해갖고 소리가 막 들려서 기절해갖고 갑자기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심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늘의 소리로부터 네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라는 거예요. 자, 뭐하고 있는 거 사울이 알까요? 모릅니까? 알고 있죠? 자기가 누굽니까?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을 내서 지금 다메섹으로 공문을 들고 가갖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를 지금 잡아다가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네가 나를 지금 왜 핍박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 5절 보면은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주여라는 것은 주님, 예수님, 주님인가 보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주여 이렇게 소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굽니까? 도대체 지금 얘기하는 분이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성을 가진 사울이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뭐야?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라고 깨닫게 되겠죠? 여기서 큰 깨달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어떤 이성적인 부분을 건드리셔갖고 네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큰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은 어느 날 무슨 하늘에서 우르릉 꽝꽝 해갖고 빛이 비치고 해갖고 무슨 회심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느님과 이성적인 사울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사람이었지? 라고 하는 것에 깨달음이 영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 말씀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박해는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지금 누구를 박해하고 있어요? 예수를 박해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네가 직접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를 지금 동등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들은 바로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를 이루는 지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보시겠나?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린다는 것은 몸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성장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약의 성경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보 병신아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믿는 자를 업신여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존귀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같은 한 형제자매인데 몸된 교회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의 지체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형제자매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기억나시죠? 바로 이 지체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몸된 교회를 지체들에게 한 행위가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삶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을 갖다가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나요? 우리 서로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한 지체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간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를 우리가 못살게 군다라든가 박해를 하게 되면요,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한 형제가, 어떤 한 자매가 우리 지체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면요, 바로 우리 주님이 괴로움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형제자매들, 한 가족의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지금 우리 예수님은 여기고 계시냐면은, 몸된 교회 그리스도인의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 이 자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몸된 교회를 이룬 그리스도인이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예수예요. 이것이 하나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고 누가 나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증거하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볼 때, 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또 우리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지체들, 이분들이 바로 예수구나. 네. 우리가 작은 예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생깁니까? 우리는 예수입니다. 예수의 대행자입니다. 예수의 대행자. 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9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깨달은 겁니다. 사울이 깨달아갖고, 내가 지금 예수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울이 지금 멘붕이 생긴 거죠, 쉽게 얘기해서. 멘붕이 일어나갖고 지금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시내로 들어가라. 즉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네가 할 일을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 사울은 아주 인격적인 어떤 또 인간적인 이성을 갖고 대화를 통해서 사울의 지금 회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무엇을 하리까는 요 9장에는 안 나오지만은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즉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가 간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라는 간증을 할 때 나타나는 구절이 바로
내가 무엇을 하려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회심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울의 회심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멘. 왜 이렇게 믿으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은혜가 묵상이 됩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지금?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 충성된 지금 제자들이 많잖아요. 12사도들도 있잖아요. 그죠? 많은 그동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제자들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이 예수의 도를 따라서 막 이미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스테반을 그런 그 사울을 왜 선택하겠을까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명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사람 선택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나부터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택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를 우리의 생각과 머리 갖고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 공짜이기 때문에 이 공짜가 없는 세상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갈라디아서 처음 우리 공부할 때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누려야 평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공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강을 누리려면은 평안하려면은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있어야 돼요? 공짜의 환경이 있으면 아주 편안해요. 여러분들 왜 마음이 지금 불안해요? 왜 지금 마음이 무거우세요? 뭐 할 일이 있으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도 또 직장 나가서 또 뭘 해야 되고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마음이 무거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은 하나의 결합체의 언어입니다. 듣기 좋은 말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 은혜를 누려야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평안하려면은 이 공짜를 많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가 더 많이 요구를 합니다. 이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이 요구는 스스로 자발적 의지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은혜가 막 넘쳐면은 공짜를 막 누리면은 이제 염치가 없잖아요. 그죠? 염치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해드려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은혜를 못 누리는 가운데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봉사하세요, 뭐 헌금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자는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자는 절대로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리게 합니다. 누리게. 그러면은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게 하면은 부모 안에서 막 그냥 아무런 제한도 없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하게 되면은 그 아이는 장차 큰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자꾸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만 요구만 하면요 애들이 평안이 없어집니다. 짜증 부리게 되고 스트레스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님은 은혜를 누려라. 평안하뇨? 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내가 주는 은혜를 누리고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내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은 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필 사울을 선택하셨나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6장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씀.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걷어가죠? 주는 것까지도 뺏어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꼴 보고 있는 인간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사울을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사울을 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시켰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글자 앞에 큰 힘과 용기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자꾸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안 했는데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겠어? 라고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 그랬죠?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 그 표현이 조금 잘못된 거라고요? 그럼 어제는 뭐 은혜 안 받았습니까? 오늘만 은혜 받았나요? 아닌 거예요. 그건 은혜를 느낀 거지.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주님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주시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은혜는 나의 행위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 가지고 대가입니다. 대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았어요.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까? 나 그 회사에서 은혜 받아서 그럽니까? 아니죠. 정당한 대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도 안 했는데 월급을 받았어. 그건 뭡니까? 그건 은혜 받는 거예요. 세상은 공짜가 없대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로다. 바로 사울이 이제 깨닫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울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스테반같이 그런 믿음의 사를 죽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국의 도시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겐 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아요. 사울에게 주시는 은혜나 김성진에게 주는 은혜나 주시는 은혜나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포인트에서 한 포인트를 내가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뭔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사울을 택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계속 그 포인트를 붙잡고 이 말씀을 묵상해 왔어요.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자,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제 교회는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회,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이죠. 믿으시죠? 네.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10장부터는 이방인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나갑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중심축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사울이라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혈통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었냐?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부터 열심으로 유대교를 배운 사람이니까 철저한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누가? 사울이. 사울은 철저한 유대인이다. 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던 거죠. 이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던 거예요. 이따가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볼 거거든요.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이 간증을 하는 말씀입니다. 간증을 하는. 자기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래서 만나서 지금 어떻게 변했다. 예수 믿기 전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삶. 이것이 간증이거든요. 이 세 포인트를 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2장인데 거기서 자기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나비는 유대인이다. 히브리인이다. 베냐민 지파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길리가의 다수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수. 길리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서울은. 그러니까 외국 도시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 출생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겁니다. 한국 사람인데 태어난 건 어디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뭡니까? 미국 시민권자라. 그러나 혈통으로는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야. 근데 시민권자로는 미국 사람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런 사람이면은 뭐에 밝을까요? 한국도 잘 알고, 그죠? 네, 부모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도 잘 알고, 또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도 잘 알겠죠? 저는 그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였다. 길리가의 다수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 이방인 쪽에 가까운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길리가가 다수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어서 태생은 출생지가 바로 다수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헬라 철학이나 로마법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어떤 자였느냐? 유대교에 대해서도 열심으로 배웠던 자이고 헬라법이나 헬라 철학이나 로마법에 대해서도 아주 박식한 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로서요. 자, 이런 출신 배경과 자라온 환경으로 봤을 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서 사울만큼 적합한 인물이 없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장점, 단점을 다 사용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김성진 장로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는 나의 어떤 기질, 지식, 개성, 자라온 환경, 은사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울도 보면은 유대인으로서 그동안에 어떤 가말리엘 그 상도로부터 배워왔던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모든 철저히 배운 것들, 베냐민 지파로서의 어떤 자긍심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고 다수에서 태어나갖고 헬라 철학이라든가 로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이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사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자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은 열심으로 치면은 굉장한 열심이었던 자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열심을 내는 자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럼 방향이 잘못된 자는 잘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애당초서부터 열심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깨달아도 열심을 잘 못 내겠죠. 그러나 태생부터가 기질부터가 열심을 내는 자면은 방향만 올바른 대로 틀면은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나는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각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포인트를 사용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이 사람을 사울을 택하셨던 거죠.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그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두 사람의 협력자가 나옵니다. 협력자.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혼자 힘으로 되질 않는다라는 거죠. 반드시 조력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는 아주 또 적시에 충성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자, 9장 10절은 이제 아나니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시에 또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양문교회 오셨습니까? 여기에 사람을 난 준비시키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 들먹들먹 교회를 옮겨 다니시면 안 돼요. 저는 그건 확실합니다. 저도 먼 데서 보고 있거든요. 나는 여기 양문교회 신대방동에 왜 왔는지도 몰라요. 김성단 그 권사님을 만나서 옆집에서 만나갖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난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뭔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일하시는데 양 끝을 붙잡고 일을 하십니다. 지금 사울이 그래서 여기 말씀 보세요. 자 보세요. 갑자기 또 이제 흥분이 됩니다. 9장 6절 말씀. 너는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서 네가 행할 것을 네가 이룰 자가 있느라 하시라. 그래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질질질 끌려갖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11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는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사울은 질질 끌려가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눈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냥 누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밤낮 먹지도 못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양 끝에서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중. 누가? 사울이.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에게 너 직가로 내려가라.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여기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다라고.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은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양 끝을 지금 보시고 양 끝을 지금 동시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 때에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 다른 쪽에서 하나님께서 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돕기 위한 누구를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뭘 하면은 지금 준비되는 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돕기 위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나를 돕게 하시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가 필요합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자, 아나니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은 사울을 돕도록 어떤 사도 같은 베드로나 요한 같은 그런 사도들을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12사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 중에 이 사울을 가서 이렇게 도와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거 아니? 이게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혼자 돼서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 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몫이 누구냐면은 그것은 12사도, 예루살렘 교회, 너네들 몫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
이걸 통해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이제 충성된 제자들을 붙이시는 겁니다. 12사도를 뭐 같이 뭐 바울하고 12사도하고 막 협력해서 섞어갖고 말이죠. 이렇게 일을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딱 분리해서 12사도는 다 너희들은 유대인들. 이제 바울, 사울이 회심한 바울은 이제 협력하는 충성된 자들과 함께 아나니아나 바나바나 이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이방인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역사를 이제 이루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골고루 사용하십니다. 뭐 하나님께서는 뭐 사람이어서 꼭 12사도만 갖고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12사도는 사실 뭐 예수님과 같이 계셨으니까 뭐 큰 사도들이지만은 어떤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한 게 뭐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큰 용기를 얻습니다. 자, 아나니아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3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고는 자 13절 14절 말씀은 이미 아나니아는 어떤 주님께서 너 집가라는 거리로 가라 그랬더니 예 그리고 바로 갔습니까? 아닌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가서 도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사울이요?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자예요. 그리고 지금 공문까지 받아서 지금 다메섹까지 왔습니다라고 지금 알고 있었어요. 아나니아.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눈이 마주칠까봐 지금 겁을 먹고 있었던 건데 우리 주님께서 너 사울을 만나라 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랬더니 멈칫거렸죠.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이렇게 합니다. 11절.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이 두려움은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극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잖아요. 이 아나니아의 두려움과 떨림은 뭐로 해소가 됩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두려움과 떨림이 해소되는 거예요. 이 자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끝까지 아나니아가 주님 그래도 저는 가기가 좀 껄끄럼한데요. 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인 핍박한 자를 내가 가야 됩니까? 저는 못 가겠어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라고 요나처럼 한다면 사울이 있었을까요? 오늘날에 그 바울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충성된 자, 순종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아나니아가 여기서 불순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뭐 다른 사람을 사용하셨겠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 이거 아니면 이 사람은 안 쓰고 이 사람 쓰고 바로 저는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 우리의 헌신도 플러스가 돼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뭐 다른 사람 대타를 사용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럼 나의 존재 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야말로 도구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아닌 겁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막힐 수도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내가 할 일을 못하면 주께서 하실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아나니아가 있어 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도하는 중이다 사울은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나니아는 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가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서야 이르되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에 이 사울이라는 자가 두려웠었는데 이제는 형제 사울아 그랬습니다. 자, 이 형제 사울아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라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 바로 형제 사울아입니다. 여러분들 이 형제라는 단어는 언제 씁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의 지체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라고 했을 때는 사울은 분명 회심한 자구나 라는 확신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울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고 아나니아가 지금 가서 안수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라고 제가 또 한번 묵상합니다. 자, 사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분명히 주님을 모르고 행한 자신의 잘못된 열심을 내었으나 잘못된 자기의 의에 대해서 회개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잔인하게 박해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묵상하면 추측이 되겠죠?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사울이었다면 그런 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잘못 열심을 내었군요. 주님을 핍박하는 그런 열심을 했군요. 라는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였는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였는지 라는 그런 회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회개 기도뿐만 아니고 분명한 것은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앞으로 내 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이 사명에 대해서 또한 기도했을 것입니다. 밤낮 사흘 동안 밤낮 먹지 않고 이렇게 있었던 것에 기도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런 세 꼭지점을 갖고 기도를 했을 것 같고요. 아나니아는 그럼 들어가서 어떤 안수 기도를 했을까요? 먼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 사람의 불구된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에게는 분명히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리스도구나 라고 여기고 이 사울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명 갖고 갔으면 그런 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네. 묵상은 충분히 성경은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지만 어떤 기도를 했다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지만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은 사울은 이런 기도를 했을 것이고 우리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서 또 이렇게 기도를 했겠구나 라는 것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사울이 19절.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강회당에서 이제 즉시로 각 회당에서 막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사울은 힘을 얻었어요. 그래갖고 여러 날이 지났는데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23절 말씀을 죽이기를 공모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제자들이 사울을 강비를 당하고 성벽에 달아 그래갖고 도망가게 합니다. 다메섹에서. 이제 열심히 했던 유대인들이 저 사울 봐. 저 인간이 저거 완전히 또 돌아버렸네. 이렇게 돼갖고 도리어 이제 사울을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형제들이 간신히 밤에 이제 광주대에 태워갖고 이제 도망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로 갑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울이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귀어줍니까? 어떻게 돼요? 26절 말씀은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들 여기서 또한 조력자 바나바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변했어요. 나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대도 한 번 이렇게 자신이 오점을 남겨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한 번 찍힘당하면 자기가 아무리 나는 이제 안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서울 오면 사람들이 슬슬슬 피한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 왜? 서울이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다 아니에요. 근데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는 아무리 지금 서울이 떠들어봤자 그들에게 먹히지 않았던 거죠. 결정적으로 여기서 또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27절 말씀.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가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어떻게 담대히 말했는지를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바나바가 전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한테 사울은 이제 이런 사람이 됐어요 라고 증인을 해주고 보증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이렇게 출입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마음과 함께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다면 사울이 암만 지가 떠들어대도 사람들이 믿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한 충성된 바나바가 이렇게 사울을 도움으로 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도와주고 조력해주는 이런 충성된 사람들을 만나야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우리 특히 이 소그룹 모임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정말로 충성된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 서로 돕고 도와주는 이러한 우리 지체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막 광고도 해주시고요. 증인도 되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보증을 해주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믿거든요. 본인이 얘기해준 것보다 충성된 사람이 더 얘기해주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제3자가 얘기하면 믿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특히 교회, 온데인 교회잖아요. 이 사람을 헐뜯는 거는 예수님을 헐뜯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형제자매들을 헐뜯거나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거나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됩니다. 장점을 살려주고 해서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려면
사울의 지금 회심과 다시 돌아와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는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꼭 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여기서 했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은 잘 요 기간별로 이게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부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사도 바울은 자꾸만 강조한 것이 뭐냐면 내가 사람에게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시겠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기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갖고 다메섹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받아주니까 안 받아주니까? 안 받아줘요. 그래갖고 여기서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냐고 다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그 후 3년 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 3년 기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시간을 보내고 아라비아로 갔는데 사울은 이 시점에 왜 아라비아로 갔는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3년.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너는 이방인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고 나의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방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의롭게 되고 이런 모든 계시도를 받은 것이 3년 동안에 이 아라비아에서 깨닫게 됐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이 복음의 계시를 받았다. 3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만나는 긴밀한 시간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3년이라는 기간은 12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동고동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다니질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사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거기 있었다라는 것은 똑같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주님과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같이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까지 다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에서 모든 계시까지 다 깨달아가고 지금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어떤 이 사귐의 시간, 이 3년 동안이 있음으로 해갖고 이제 됐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내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됐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어떤 교훈과 가르침과 이런 것들로 직접 배운 자들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전적인 계시로 인해서 모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은 그럼 언제 택하셨나요? 언제 택한 겁니까? 박해할 때부터 택하신 겁니까? 아니죠. 어머니의 택대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들이 아니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신 자가 어떻게 저렇게 스데반 같은 믿음의 자들을 죽이고 하는 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는가? 저런 자들을 어떻게 택하셨는가? 라고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다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받았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연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로 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은 그게 행위 갖고
그 사람이 택함 받았는지 안 택함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 그걸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 사울을 봐도 만명하는 자기가 사울이 언제 택함 받았고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는 택함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함 받았어도 그렇게 악랄한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자들을 만나고 한다고 아우, 저 사람은 이제 막 하나님으로부터 뭐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여러분들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사울의 회심에 대한 교훈 3가지를 제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아나니아와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위에 충성된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는 회심한 사람들, 특별히 어떤 인종적이나 사회적,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심자들을 다 환영하고, 바로 아나니아와 바나바처럼 초신자들을 잘 섬기고 돌보는 일에 손써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이 온전한 한 사람이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울이 이런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의 회심에서 먼저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이제 아까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6절 말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떻게 묵상되세요? 고난을 받는다고 그러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합니까? 너 이제 생고생할 거야, 너. 그동안 너 얼마나 너가 악한 행위를 했는지 너 아마 뭐 생고생 한번 할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게?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사울이 어떤 나쁜 행실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이 뭡니까? 고난 안 받는 게 복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사울은 저주받은 자입니까? 회심하고 나서 이제 고난 받는 것은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 첫 번째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울의 회심으로 해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회심으로 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끝났구나. 그게 아니고, 회심은 바로 이제 우리가 사명을 받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나에게 평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고난의 길이 따른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그거 무서우면 예수의 이름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은 평평한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나는 그럴 줄 알았으면 나 예수님 안 믿었을 텐데요. 응? 나는 복 받는다고 해서 나는, 그게 복입니다. 그 고난이 고난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삶이 별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헬라어로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증인, 바로 순교하고 이 단어가 뜻이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를 뜻하고 있다, 헬라어로. 우리가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고난을 우리가 동반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알아요. 두 번째로는 회심 이후에 변화된 삶. 그러니까 회심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고 단지 이제 시작일 뿐이죠, 회심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세상을 가져다는 그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제 시작점입니다. 형상으로 변화되는 시작점이 회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회심한 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신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심한 자에게서는. 첫 번째는 어떤 신분 변화가 있습니까? 교회,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아까 그 사울이, 우리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자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요? 한 지체가 돼갖고 형제 자매다. 이제 이 형제 자매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죠. 이 형제 자매를 박해한 자가 바로 예수를 박해한 자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회심한 자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누구냐? 형제 자매의 신분을 얻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이거는 교회이고요.
세상에 대해서는 무슨 변화를 얻습니까? 증인이라는 신분 변화를 얻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는 형제자매, 세상에 대해서는 증인이라는 이러한 신분 변화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회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의 어떤 연합된 삶. 이 형제자매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갖습니까? 말만 형제자매입니까? 그게 아니죠. 사랑, 가족, 돌봄, 양육, 격려. 유인문을 안 썼어요, 제가. 중요한 것들은 이 유인문을 잘 안 쓴다. 이 5가지가 저는 이 형제자매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저희라고 봅니다. 사랑, 가족, 돌봄, 양육,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형제자매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피를 나는 형제자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피를 나는 형제자매 막 비난하고 막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격려하고 돌봐주고 또 뭐 서로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그러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격려해주고. 그게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일이다. 자, 그럼 세상은 뭐냐? 세상으로는 가는 자들입니다. 증인이에요. 여기에는 고난이 따라요. 고난이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그게 바로 나는 그래서 작은 예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심 위에 변하는 삶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도 좀 이렇게 사울처럼 어느 날 사는 데서 우르릉땅땅 소리도 나가고 성진아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좀 나도 얘기를 들으시고 하면 그냥 막 나도 그냥 좀 리얼하게 회심이 될 텐데 나한테는 왜 그런 게 없었을까? 주님의 음성이.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늘의 소리에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나 회심의 과정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들려주세요? 뭐로 들려주세요? 어떤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심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울은 그대로 땅에 엎드러집니다. 이 몸뚱아리가 땅에 그냥 몸뚱아리만 땅에 엎드러지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영광 앞에 그대로 몸과 마음이 그대로 땅바닥으로 떡썩 주저앉는 겸손함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는 비록 우리가 하늘에서 우르릉꽝꽝 소리는 안 들리지만은 바로 복음을 제시할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수된 일경에 또한 헬라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 갖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몸과 마음이 그대로 땅바닥에 다 꿇어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 다 만물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들은 다 이 복음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다 땅바닥에 바짝 다 엎드릴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쭈쭈쭈쭈댔다든가 무서워한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줄 때 그들은 다 땅바닥에 엎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아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우리가 은혜를 알 수가 없다. 왜 사울을 그렇게 택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울에게는 특별한 특징이 있었다. 그건 제가 그 말씀에서 연구해서 유대인의 특징과 그 다음에 이방인의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는 그는 나의 기질, 특징, 은사, 자질, 지식, 나의 성격 이런 모든 것들을 열심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 플러스 나의 역할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셨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있는 부분은 사울은 그렇게 못해서부터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의 삶을 잠시 동안에 살았던 겁니다. 악랄하게 죽이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의 행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다. 반드시 그들은 다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시 어떤 낙담이나 좌절,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낙담이나 좌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사울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회심시키시고 은혜를 하시는데 택함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시다. 사망이나 권세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것은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은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면은 모든 것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은 이 회심한 사울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이 생명의 이 복음만을 들면은 모든 만물들은 다 우리 앞에 끌어 엎드리게 됩니다.
그 믿음 갖고 사도 바울은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빚진 자로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내가 어떤 자였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빚진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비록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지. 그래서 너희는 빈손으로 그냥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것은 반드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야기에 이제 그거를 다루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복된 지체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과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받았는지 이것은 전혀 말로 알 수가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로서 더욱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버지의 증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회심에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굴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모든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까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